주 경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참 고마우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처럼 아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라 할 수 있음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이 땅을 공평과 정의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존귀한 보배임을 알게 하십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듣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러한 고백을 허투루만 하고 내 가운데 진정이 없이 겉으로만 행동이 없이 입으로만 살아온 이 못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긍휼함을 알게 하시어 주님의 품에 돌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저희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먹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다짐하며 허락받은 공동체인 이 사랑의 빛교회를, 아니 대한민국의 온 교회가, 온 인류의 교회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낯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시오니 이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는 백성이 되도록, 예루살렘의 백성은 늘 떠나가기만 하고 거짓된 계세에 사로잡혀 돌아오기를 거절하느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탄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로 하여금 사랑의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나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주님, 그 말씀 붙잡고 복된 사명을 가지고 열방에 나가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천재지변과 코로나19의 수많은 어려움으로 주님, 이들의 발길을 붙잡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발길을 붙잡는 그 무엇 다 이겨 뿌리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데 흔들림이 없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도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어 혼연일체로 서로가 하나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 백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빛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참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교회 행정과 교회 학교가 세운 수많은 계획과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알찬 기획이 잘 이루어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는 행정 인력과 교사와 봉사자 모두에게 힘을 주시어
지치지 않는 기관차처럼 활력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 소망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같이 하시는 주님의 귀한 사명자이신 신진선 목사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복과 은혜를 주시어 사랑의 빛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능력이 살아있어 말씀이 실천되고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저희도 깨달음이 저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저희 몸으로 행동하는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주의 나라를 온 땅에 전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 때가 이때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어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의 공동체의 회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 신약성경 22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은실 사모님 하나님 앞에 준비한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또 행하게 할 수 있는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케 임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 평안하셨는지요? 1월의 마지막 주였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 예수 믿게 하신 이유, 구원받게 하신 이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이유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인데, 아름다운 주의 향기가 잘 전해지기는커녕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간수, 그 간수가 살게 되고 그의 온 가족만 아니라 온 집안이 이 말씀 그대로 구원을 받게 된 능력 있는 이 말씀이 계란을 맞게 되는 현실을 보면서 정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죄송했습니다. 우리 부르심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서, 이 말씀의 무게와 능력을 다 잃고 공수표를 남발하듯이 입술로만 말하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온통 문제투성이인 것 같아서 한 주가 참 어렵고 안타깝고 힘겨웠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성도도 신앙도 또 교회도 선교도, 아니 저 자신부터 정말 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지도록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소망을 찾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현실이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안타깝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니 헛된 소망이 다 무너져 내리는구나, 하나님만 소망 되시고 예수만 구주 되시는구나, 이것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려운 마음을 씻어내리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 있는 말씀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다 물리치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바꾸어 놓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에 이어서 오늘 네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비유는 누룩 비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룩 비유라고 하면, 이 누룩이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누룩은 얼마 되지 않는데 서말이나 되는 많은 가루를 다 부풀게 했으니까 이 역시 부푼다, 커진다, 늘어난다,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앞선 겨자씨 비유의 말씀 때처럼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이미지를 갖기가 쉽죠. 그도 그럴 것이 가루 서말의 양이 적은 양이 아닙니다. 가루 서말이라고 되어 있는 양은 유대 전통 단위로 하면 1에바 또는 3스아의 양인데,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22리터에서 약 23리터 되는 밀가루의 양입니다. 좀 더 와닿게 이야기를 해보면 대략 30인분 정도의 밀가루 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역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한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단 한 절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다 담아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게 생각해야 할 만큼 어렵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다 흔히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쉽게 경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밀가루와 누룩은 먹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것들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늘 유월절을 절기로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유월절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에 어려웠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을 찬양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누룩은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아주 친근하고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그렇지만 너무 익숙하면 너무 잘 알면 그냥 쉽게 지나쳐가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오히려 이 비유를 들으면서 너무 익숙하고 너무 친근하고 너무 잘 아니까 지나쳐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친근한 이미지, 부풀어 오른다, 커진다, 늘어난다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누룩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앞선 두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집어넣은 누룩과 같다. 그러니 이것을 줄여보면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 부풀어 올랐다, 양이 더 늘어났다, 커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누룩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이 누룩과 같다고 하셨으니까요. 만약에 부풀어 오르고 양이 늘어나고 커지는 것이 그 핵심이라면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싶으셔서 누룩을 비유로 드셨다면 그것이 누룩의 중요성이고 천국의 가장 중요한 면이 그런 것이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누룩의 양과 발효시키는 시간을 말씀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룩을 얼만큼 넣었느냐 그리고 그 누룩을 넣은 반죽을 몇 시간 동안이나 발효시켰느냐에 따라서 부풀어 오르는 정도가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못 본 사람은 있어도 안 본 사람 없는 백 선생님 그 요리 레시피를 찾아보니까 이 밀가루가 가장 잘 발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밀가루 대비 약 5%의 이스트를 넣고 그리고 따뜻한 데서 4시간에서 5시간 이렇게 숙성시켜주면 가장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부드러운 그런 반죽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레시피와 달리 누룩의 양이나 또는 그 숙성 시간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누룩을 생각하면 밀가루보다 훨씬 적은 양이지 쉽게 접근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오늘 누룩의 양이 아주 적다. 밀가루 소말보다 훨씬 적다. 그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양이다. 이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누룩이 밀가루를 발효시켜서 부풀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냥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 가루가 서말 약 30인분이나 되는데 그 전부를 다 이 누룩이 부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로 전부입니다. 전부. 누룩은 어느 한 부분만 부풀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룩이 전부를 부풀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푼다, 커진다라는 이미지를 바뀐다, 변한다라는 이미지로 바꾸어야 합니다. 누룩이 전체를 바꾸어 놓는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체를 바꾸어 놓는 이 누룩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삶에 임하면, 교회에 임하게 되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면 정말 송두리째 변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만 조금 변하다 말고 말투만 조금 변하다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치관, 우리 삶의 형태, 우리 삶의 패러다임 전부 다 온전히 송두리째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의인이라고 자처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고 역사하게 되면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전에는 돈과 명예와 사람의 관계가 훨씬 중요했지만 이제는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오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정말 그런가, 그것을 믿고 있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주님이 구주이신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일터의 주님이 구주이신가? 우리 자녀들의 문제에 정말 주님이 구주이신가? 오늘 우리 삶에 펼쳐져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과 질병과 아픔 가운데 주님이 정말 구주라고 나는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 직면해 보면 그렇게 여기지 못하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지 하는 생각이 우리를 더 많은 부분 지배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구원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아니라 나중에 죽어서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은연중에 여길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냉철하게 생각해서 정말 그렇게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딱 믿고 나서 바로 죽으면 되지 오늘을 이렇게 또 치열하게 처절하게 또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누룩처럼 우리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온다는 것, 그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내가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삶 전체에 구원이 임해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구원이 임해온다는 것입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건강도 영혼도 삶의 모든 것도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학교에도 직장에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심지어 아직 살지 않은 미래까지도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냥 누룩이다, 천국은 누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덩그러니 놓여 있는 누룩은 아무것도 바꾸어 놓지 못합니다. 갖다 넣어야 밀가루를 전부 바꾸어 놓고 부풀게 합니다. 그냥 있는 누룩이 아니라 가루 서말 속에 갖다 집어넣은 누룩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임해오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 하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구해서 받는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찾고 또 찾아서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받고 그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온전히 구원하고 온전히 변화시킬 이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자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내 삶에, 내 마음과 내 영혼 깊은 곳에 모셔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신 대로 가루 서말 같은 내 삶 한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생명 던져 나를 살리신 예수가 아니면 내 삶이 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여도 대신 아파주지도 못하고 대신 시험 봐주지도 못하고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다 던져주셨습니다. 그 예수가 아니면 내 삶이 변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고 삶의 모든 부분마다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변하여 부풀지 않으면 빵으로 구워낼 수 없는 가루 서말처럼 우리 삶의 변화를 갈망하고 조그만 부분의 변화가 아니라 전체가 온전히 변하는 그 변화가 정말 필요한 채로 가루 서말처럼 잔뜩 쌓여 있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기도 제목들,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죄들, 내 안에 쌓여 있는 악과 독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간절하게 중보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 속에 예수께서 임해 오시기를, 그 안에 예수가 역사하시기를, 그 모든 것을 예수가 바꾸어 놓으시고 변화시키시고 온전히 새롭게 하시기를 구할 때, 간절히 구할 때 반드시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 오게 됩니다. 역사의 어둠이 짙었고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오지 않고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던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열망하고 고대할 때 주님께서 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나도 남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힘과 꿈과 소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의 민낯을 뉴스를 통해 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을 통해 듣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한 일들이 많다고 해도 온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다 놓친 채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의 반증이니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예수를 꼭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드릴 때 주님을 붙들고 예배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예수께서 역사하시고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이 그 예수를 받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고 복음 전했는가? 우리가 봉사할 때, 사랑을 전해줄 때, 긍휼을 베풀고 구제를 할 때 그냥 긍휼과 구제와 사랑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그것 때문에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긍휼을 베풀고 그것 때문에 구제했는가? 예수께로 돌이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철저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전까지 없었던 예수쟁이들을 잡아 옥에 넣고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 자타공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나는 가장 의롭다라고 자부했던 사람,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임하시고
예수를 만남으로 또 예수가 역사함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온전히 새롭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던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주님을 밤새 붙들고 놓지 않고 내 삶을 바꾸어 주시기를, 내 존재를 바꾸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정통으로 만나게 되니까 움켜쥘 줄만 알았던 그의 손을 다 쫙 펴서 애구방 바로도 축복하게 되고 영안까지 환히 열려서 12 아들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살인자였고 말도 잘 하지 못했던 모세, 30년 동안이나 처가살이를 하면서도 자기 양 때는 하나도 없었던 그 비참한 삶을 살았던 모세가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나게 되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한 사람, 애굽 왕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신과 같은 존재로 온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바빠서 혹시 예수와 연관되었다고 하면 나도 저렇게 끌려가 신문받고 죽을까 봐 겁나서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잘못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사랑만 확인시켜 주신 그 사랑 자체이신 주님을 만나자 자기 목숨 따위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서까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온전히 변화됩니다.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는 예수로 가득 차 있다. 내게 있는 이 예수를 너한테 전해주니 너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전해준 예수를 이 안진뱅이가 받게 되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진뱅이 거린의 삶은 정말 가루 서말처럼 온통 삶이 문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걸을 수 없으니 들것에 자기를 떠매다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울 미자를 썼던 아름다운 문인 미문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매일매일.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가장 처량한 모습으로 매일 앉아서 구걸하던 삶이 이 안진뱅이 거린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미문을 통해 다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러 들어가는데 자기는 성전 문 밖에 앉아서 가장 처참한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 던져주는 동전 하나, 그거 하나 바라보고 정말 문제투성이로 주저앉아 있던 삶이 바로 이 안진뱅이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자, 그가 예수를 받게 되자, 예수가 그의 삶에 육박해 들어오게 되자 날 때부터 거린으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이 온전히 바뀌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기는커녕 문 앞에 앉아 처량하게 구걸만 했던 그의 문제투성이었던 삶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온전히 변화됩니다. 그는 걸었고 그는 뛰었고 그는 찬양했습니다. 그동안 이 안진뱅이 거린의 앞을 지나면서 저 사람한테는 이게 꼭 필요할 거야. 이게 도움이 되겠지. 그렇게 여기면서 이렇게 도와주면 저 문제 많은, 저 어쩔 수 없는 정말 가루서말처럼 안타까운 저 사람의 삶이 바뀌겠지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수없이 던져주었던 은과 금이 이 사람을
전혀 바꾸어 놓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그랬던 이 사람이 예수를 받게 되자, 예수를 얻게 되자, 예수를 만나게 되자 주저앉아 구걸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이 송두리째 온전히 완전히 다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의지할 만한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가 온전히 바꾸고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예수를 정통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육박해 들어오면 이전 것은 지나고 완전히 새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분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변화를 얻고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기를 열망해야죠. 주님 제발 내 삶에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발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근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우리 성도의 삶과 교회에 주님 계셔 주십시오.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바뀌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이 이렇게 놀랍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해왔던 우리의 선교도 전도도 그 방향과 방법이 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내게 있는 것, 정말 내게 있는가부터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로 가득 차 있는가? 나는 예수로 변화된 모습이 있는가? 나는 예수로 온전히 새로워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예수로 인해 날마다 새롭게 되고 있는가? 내게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해줄 때 그 안타까운 삶들이, 깨져버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고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교회를 염려하고 계란을 던지고 왜 그러냐고 지탄하고 있는, 인터넷 댓글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나는 이제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예수쟁이들 가까이 하지 말고 교회 가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많은 댓글들이 그렇게 달려있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를 알 수 있도록, 그들 안에 예수가 역사하면 그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그러니 정말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예수 믿다 말면 안 됩니다. 기도 조금 하다 말고 예배 이렇게 주일날 드리고 찬송 조금 하고 설교 조금 듣고 봉사 조금 하고 그렇게 하다가 신앙생활 끝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도전하며 전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삶이 되기를 열망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가 정말 내 삶에 육박해 들어오시고 나의 전부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정말 가루 서말처럼 문제투성이인 내 삶을 통째로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성 프란시스는 그의 삶을
결코 바꾸고 새롭게 하지 못했던 수많은 재산을 다 뒤로 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주여 나의 전부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의 전부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의 전부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도, 마음도, 영혼도, 삶도 정말 주님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가득 차지 못해서 너무 답답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연이 바뀌고 온전히 바뀌고 다 바뀔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는가? 사랑할 때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면 온 세상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면 자연이 다 바뀝니다. 사랑하면 상황과 환경은 다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온통 핑크빛이 되어서 콧노래도 절로 나오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오늘이 이렇게 좋은 날인가? 그런 것처럼 객관적으로 세상이 아무 변화가 없는지 모르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서 그야말로 온 세상이 아름답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변화되니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온전히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함으로,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해 주시는 축복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 자체이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니 성 프란시스처럼 오직 나를 통째로 변화시켜 주실 주님, 내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하실 그 주님만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고백. 주님만 나의 전부십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의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차게 되고 상대방과 계속 함께 있고 싶은 것처럼, 그래서 절로 힘이 나고 절로 꿈과 소망을 갖고 절로 최선을 다하여 살게 되는 것처럼, 정말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해 주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저 성전 미문 앞에 주저앉아 있던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 가루 서말처럼 잔뜩 쌓여 있던 그 삶이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며 송두리째 전부 변화되고 바뀌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만나는 동료와 이웃을 더 사랑하고 성도와 교회를 근심의 대상으로 보고 지탄하고 욕하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이 여겨서 더 사랑하고,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아니 이 모든 건 다 뒤로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물론 누룩이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것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전하고 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정말 눈에 띄지 않고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밭에도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시는 농부처럼, 가라지를 뽑지 않고 그냥 두는 주인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세밀히 살피시고 오늘도 그의 강한 오른팔로 붙드시니 저와 여러분도 오히려 소망을 더욱 든든히 가짐으로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와 동행하기를 힘쓰고, 그러니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내 안에 더욱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온전히 다 변해서 부풀어 있는 가루 서말처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 있는 삶, 나도 모르게 주의 아름다운 향기가 전해지고 있는 삶, 하나님 나라가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루어져 있는 삶을 반드시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 오 주여 나의 전부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날마다 순간마다 입술만 아니라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만 아니라 삶으로 고백함으로 더욱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 힘쓰고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사는데 힘쓰며 나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참으로 주와 동행하는 새로운 삶, 온전한 삶,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모든 것이 변하여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전도와 선교와 여러 가지들이 소망이 아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 희망을 줄 수 없고 소망이 되지 못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소망이시니 가루 서말처럼 문제가 잔뜩 쌓여 있는 우리 삶에 고통하며 신음하며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돌이켜 더욱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더욱 주님 사랑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하든 말을 하든 밥을 먹든 사람을 만나든 예배를 드리든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주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가 더디고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효율과 능력과 놀라운 변화만 주목하는 세상을 뒤로하고 그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어느 순간 온전히 다 변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더욱 담대히 오 주님 나의 전부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나갈 때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놀라운 삶을 경험하고 누리며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주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421장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셨기에,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주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삶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께서 친히 아버지 되심을 더욱 나타내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게 하시고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새롭게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삶의 모든 자리에 누리는 축복으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마치 가루서말 속에 갖다 집어넣은 누룩처럼 소망을 잃은 삶이 힘을 얻게 하시고 낭망하여 넘어진 삶이 일으켜지게 하시고 병들어 지쳐있는 삶이 치유를 얻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에 이 귀한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으로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9시로 앞당겨져 변경되었음을 기억해 주시고, 변경한 이유는 우리 자라나는 교육부 자녀들을 위함임을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9시 교사들과 교역자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더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아이들을 맞아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도록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더 헌신하고 9시에 예배를 드리니 우리 교육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상을 닮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종기 목사님 은퇴식이 오는 2월 7일 주일 11시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동안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은퇴하시는, 그리고 주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는데 헌신하신 우리 박종기 목사님 은퇴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려질 수 있도록, 또 우리도 은퇴하시는 박종기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다 달려가기를 함께 결단하고 또 소망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2장 1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가루 서말처럼 잔뜩 쌓여있는 문제투성이인 우리 삶 한가운데 예수를 모셔드릴 수 있도록, 그 예수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전하시고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예수로 인해 온전히 새롭게 되기를,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말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주의 백성과 주의 성도와 주의 교회가 되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오늘도 전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